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기도의 모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의 모범, 예수님의 주기도문, 예수님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주제로 해서 기도의 모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시간 동안 살펴보았죠. 오늘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6장 18절에 16절에 18절 말씀. 오늘 제목이 금식기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도 금식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가 아닌데 이 부분을 그냥 넘길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성도님들께서 조금 아쉬운 부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금식기도라는 것이기 때문에 금식기도를 좀 이렇게 접어두고 다음으로 넘어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거기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금식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의 그야말로 끝판왕, 기도의 끝판왕을 금식기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최강 기도는 여러분 금식기도가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과거에는 최다실 금식기도, 모설리 금식기도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도순복음교회에서 하는 여도순복음교회 기도원인 그 기도원, 그 기도원의 금식기도원입니다. 그야말로 이 이름 자체부터가 금식기도원이죠. 그곳에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죠. 병자가 치료함을 받고 그야말로 피부병이 피부암이 고쳐지고 간암, 폐암 모든 병들이 막 사라지는 역사가 그 당시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으로 몰려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것도 금식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각종 병을 고침받고 정신병에서 노임받고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어버리고 사업에 실패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사람들이 새로운 용기와 또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일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금식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수많은 금식기도원이 생겼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만 곳에 금식기도원이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금식기도원이 생겼죠. 그러나 요즘은 또 그것이 약간 쇠퇴해져 갔습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조금 이렇게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금식기도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이 좀 이렇게 다운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금식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 아쉬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금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고 다른 면으로 봐서는 그만큼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님들께서 영적 능력이 지금 상실되어 가고 있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금식기도를 절대화시키는 약간의 좀 단점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금식기도를 하면은 영적인 파워가 생긴다는 것도 역시 사실이고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구국기도를 합니다. 기도원 곳곳마다 올라가가지고서 막 금식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3일은 기본입니다. 3일은. 기본이 3일, 아주 작게 하는 금식이 3일이에요.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보름 금식, 20일 금식,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기도 응답 받으려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서 기도하면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금식하는데 밥 먹어도 그거 뽑기 어려운데 금식하면서 소나무 붙잡고 막 쥐야 이래야 된다 이 말이죠.
주여 주여 하면 저기 뽑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기도 응답받는다는 그러한 얘기도 하셨습니다. 참 금식 기도를 많이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어머니께서도 참 금식을 밥 먹듯이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어머니가 금식을 참 많이 하셨다 이런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아온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금식 참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도 기억나는 것이 아침 금식을 뭐 지금은 안 하시지만 20년 동안 아침 금식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다닐 때마다 집회를 다닐 때마다 나가서 이런 간증을 수없이 합니다. 20년을 아침 금식했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은 아침 금식을 선포합니다. 본인 스스로 하든지 아니면은 온 식구들에게 아침 금식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요. 가장 최근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제가 박사 논문을 쓰고자 미국에 갈 때도 역시 아침 금식을 하셨고 박사 논문을 다 쓰고서 심사 받는 날을 아시고 그날 아침에 또 금식하시는 모습을 심사받기 통과하는 그 시간까지 이렇게 금식하시는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로 금식을 참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적으로 체험하고 그 체험 신앙으로 정말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금식 기도는 이만큼 능력을 동반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금식에 관해 언급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언급하시지 않았습니까? 최강기도 맞습니다. 기도의 끝판왕 말이 맞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금식기도를 통해 금식기도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잘해야 된다는 걸 잘해야 된다. 금식기도를 하되 잘해야 된다. 금식기도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여러분 구약에선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명하셨습니다. 금식을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하신 날이 있는데 그 날은 바로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무슨 날이냐면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여러분 레위기서 16장 29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여러분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죄를 지고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오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1년에 한 차례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 금식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날에 오늘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괴롭게 한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해가 떠서 질 때까지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을 금한다는 거예요. 금식을 뜻하는 겁니다. 금식. 스스로 괴롭게 한다. 금식입니다. 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16장에 레위기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목욕하는 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름 바르는 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상적인 부부관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전 개역개정 성경 그 전에 성경은 큰 안식일이라고 표현했죠. 큰 안식일. 큰 안식일이라는 뜻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대속죄를 신실하게 지키라고 특별히 강조한 것이죠. 안식. 여러분 안식은 속죄와 연결시켰다는 면에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만 거기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존과 역사 전부를 통치하실 뿐 아니라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에 죄로 인해서 그분과의 관계에 틈이 생기고 왜곡이 생겨버리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근본 목적도 마찬가지죠. 바로 공동체나 개인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것도 자신 안에 쌓여 있었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죄와 우리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틈이 생기고 틈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뭔가 좀 이렇게 틀어졌을 때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야 돼. 이거를 내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걸 해결해야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에 금식하라는 얘기예요. 금식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참 안식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로 구약의 성도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금식은 이거 하나예요. 근데 구약의 성도님들도 많은 금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40주야를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결한 마음으로 받기 위해서 40주야를 금식했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세를 온전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겠다는 그러한 뜻일 것입니다. 율법을 받고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40일 또 금식했습니다. 죄를 보고 회개를 했죠. 사무엘 미스바로 백성들을 보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금식 기도예요. 그럼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의 금식 기도는 어떤 금식이 있었나? 우선 예수님은 공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0주야를 금식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금식이 전혀 필요 없으신 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잖아요. 인성과 신성을 겸하여 갖고 계신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금식하셨어요. 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펼쳐질 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생의 시작 초기 시작하면서 그 스타트 라인에서 금식부터 시작하셨어요. 기도부터 시작하셨어요. 메시아로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한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여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경건의 훈련으로 금식을 시행했다고 마가복음 2장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선지자 안나라는 사람은 성전에서 섬기고 금식하며 메시아 보기를 기다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고넬료 금식 중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안디옥 교회가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죄를 회개할 때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한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는 성경이 분명히 명령하신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영웅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할 때, 더 큰 목적을, 더 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중요한 사역을 놔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로 나아갔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금식 기도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금식 기도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 금식을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금식한 날이 월요일하고 목요일입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이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하나의 수단으로 금식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당시 월요일과 목요일, 왜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을 했을까? 이날이 장날입니다. 예루살렘의 장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방에 가서 보시면은 5일장 무슨 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무슨 장날 있으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립니까? 그죠? 평일에는 사람 많이 없다가 장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예루살렘의 장날이었습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 주변에 있는 여러 마을로부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틈을 이용해서 자신의 금식 현장을 일부러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을 흉하게 만듭니다. 더욱이 모자라서 얼굴에 혓가루까지 뿌려버립니다. 금식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이용하여 자신들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마저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으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아무 효과 없는 금식, 아무 효력이 없는 그런 금식을 너희들은 했다는 거예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외식적인 금식, 형식적인 금식하지 말고 금식할 때는 남들이 알지 못하게, 내가 금식하는 거 누구도 알지 못하게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며 더 깨끗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밀히 행할 때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금식하면 좋을까? 금식 기도는 언제 하나? 여러분, 혹시라도 금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면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식 기도는 언제 하면 좋을까? 여러분, 금식 기도는 분명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끝판왕, 최강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금식은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금식하라, 금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16절과 17절을 보세요. 16절과 17절을 말씀해 보시면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16절 보시면은 16절 처음에 뭐 할 때? 금식할 때에. 그리고 17절도 보시면 너는 뭐 할 때? 금식할 때예요. 때. When you fast. 금식할 때. 그러니까 금식 안 할 때는 말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금식할 때가 되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금식을 명령으로 하지 않고 금식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그때 금식을 하기 원하면 하되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금식이 필요하다고 내가 생각되면 하긴 하되 바르게 하라. 성경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언제 금식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제 금식하면 좋을까? 그럼 언제 금식하면 좋을까? 그 힌트를 마태복음 9장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마태, 레위라고도 하죠. 이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에 가서 보시면은 마태를 부르시고 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는데 이 마태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갑니다.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시면 제가 쭉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십니다.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당시에 남자들의 죄인 대명사가 세리 아닙니까? 여성들은 창기. 가장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사람들과 지금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이걸 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이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왜 함께 밥 먹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왜 밥 먹고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걸 들으시고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논쟁이 무슨 논쟁? 금식 논쟁이에요. 바로 이어지는 논쟁이에요. 바로 이어지는 논쟁이 금식 논쟁. 이것을 봐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밥 잡수시는 걸 보고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금식 논쟁을 가지고 씨를 거예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 찾아와서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에 있어서는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결속되었다는 얘기예요. 금식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금식하고 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할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 있거든요. 금식할만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이 지금 자기들 떠나가지고 고초중에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금식할만 하죠. 근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가지고서 너희 선생은 왜 저희들과 같이 밥 먹고 있느냐는 것이 왜 금식하지 않고 먹기만 하느냐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결혼식 잔치에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금식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준 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내 제자들도 금식할 거다. 그때는 내 제자들도 금식할 것이다. 그러니 금식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금식은 언제 해야 하는지 힌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힌트가. 신랑을 빼앗기는 날. 그때 금식하는 겁니다. 그때. 언제 금식합니까? 신랑을 빼앗기는 날. 신랑을 빼앗긴다.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슬픈 날이죠. 무서운 날이죠. 신랑을 빼앗기는 날, 절망적인 날이죠. 신랑을 빼앗기는 것 같은 비통하고 신랑을 빼앗기는 것 같은 절망적인 날이 오면 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나에게 오면, 그런 날이 오면 우리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했을 때 금식할 때입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도박에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립니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 또 결심을 해도 도박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을 때 금식하며 매달릴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부부간에 심각한 갈등으로 이혼 위기에 처해 계십니까? 자신의 감정에 자신을 던져버리고 이혼 도장을 찍기를 원하십니까? 찍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했었는데 빗나가는 자식들을 볼 때마다 절망감이 밀려 들어오십니까? 금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살 길이 막막하며 생활이 고통스러우십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릴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이 없고 기쁨이 없으십니까? 금식 기도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때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위기를 만났다면 금식기도는 하나의 좋은 돌파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식기도는 필요한 것인데 금식기도 하고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영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먹는 것, 먹는 것, 심지어 마시는 것까지 삼가는 것, 이게 금식 아닙니까? 대신에 조심해야 되는데 첫째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 나 금식해? 떡 올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주님,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러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신앙 행위를 일종의 자기 자랑과 거칠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동안에 자신의 얼굴을 더 초췌하게 보이고자 했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고 많은 사람에게 자신이 금식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내세우고자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아닙니다.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금식기도 하는 것을 자신의 하나의 경력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40일 금식기도를 몇 번 했다고 이력서까지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명함에 40일 금식기도 몇 회 박아놓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칫 신령한 영권과 영감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두 다 자신의 밑으로 보는 굉장히 어리석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잘못되는 것이죠. 자랑하면 안 됩니다. 금식기도 할 때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뭐든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할 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금식기도 할 때 자신의 체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금식하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40일 금식하다가 병원에 실려가는 이 신뢰들이 얼마든지 많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40일 금식한다고 남들이 금식하니까 자기도 할 수 있는 줄 알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체력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물론 40일 금식기도 일단 일주일 이상 금식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자기 체력이 받쳐주지 않고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고 그런데 시작부터 막 40일 금식기도 들어가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병원 실려갑니다. 어떤 목사님은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병원 실려가서 죽으신 분들도 많아요. 지나친 겁니다. 금식은 자신의 건강과 체력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일반 평신도로선 3일 정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맥시멈입니다. 3일 정도 금식, 그 이상을 넘어간다? 라는 것은 반드시 담임 목사와 의논하신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철저히 체크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가족은 물론 주위 사람들의 이해와 협조도 구해야 됩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금식기도 계획을 알려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하고 금식 후에도 조심스럽게 체계적 보양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건강과 체력을 충분히 고려한 금식이어야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복된 금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금식기도의 파워예요. 금식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금식기도는 여러 가지 유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유익이 있죠. 김준홍 목사, 두레마을의 김준홍 목사님의 저서가 있는데 하늘이 열리는 금식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금식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요 영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며 몸과 마음의 최상의 휴식이다. 김준홍 목사님은 금식기도 효과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혼이 맑아진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맑아진다. 정신적으로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입은 우리의 정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금식을 통해서 그걸 다시 회복시켜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줄 수 있다. 술, 담배와 같은 나쁜 것들을 끊게 해주고 우울증이나 불면증과 같은 정신적 질병으로부터도 회복을 도와주는 것이 금식이다. 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준대. 육체적으로도. 음식을 잠시 끊어버리는 동안에 각종 독소가 배출되어 산성 체질이 알칼리성으로 바뀌면서 당뇨, 위장병, 아토피 등 질병이 치유된다고 합니다. 금식기도의 유익입니다. 그렇습니다. 금식기도는 우리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우리의
극적으로 유익을 줄 뿐 아니라 금식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파워가, 힘이, 능력이 대단합니다. 놀랐습니다. 1861년이죠. 1861년 미국 흑인 노예제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북군에게 불리해졌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으로 알려진 아브라함 링컨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 3번의 금식기도일을 선포했습니다. 1차는 1861년 9월 26일, 그리고 2차 금식기도일은 1863년 4월 30일, 3차는 1864년 8월 4일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금식기도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2차 국가 금식기도일 1863년 4월 30일이죠. 남북전쟁의 전세를 그야말로 역전시키는 분수령이 됐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링컨은 2차 국가 금식기도일 선포문에서 이렇게 말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지금 이 나라를 황폐케 하는 남북전쟁의 처마는 우리의 교만한 죄로 인해 받게 된 형벌이요,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국가개혁으로 달성하라는 하나님의 책찍질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국가적 죄를 고백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평상시에 세속적 업무를 중단하고 한마음이 되어 예배당과 각자의 집에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지킵시다. 국민이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축복으로 응답받을 것이며 이 백성 전체의 죄가 용서받고 지금 분열되어 고통당하는 이 나라가 평화와 화합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2차 국가 금식기도일이 끝나고 2개월 뒤 최대 격전지였던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캐티즈버그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이 전투는 남북전쟁 사상 가장 많은 군인이 참가했고 최대 규모로 사상자를 냈습니다. 당대 명장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이 이끌던 남군, 미국의 워싱턴 DC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병력을 동원해서 공격했습니다. 만약에 이 전투에서 패하면 북군은 수도를 뺏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전쟁 최대 위기 속에서 온 국민에게 제2차 금식기도일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가장 중요했던 캐티즈버그 전투에서 북군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전투를 기점으로 전세는 급격하게 전환됐고 남북전쟁은 북군의 승리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게티즈버그 전쟁터를 링컨 대통령이 찾아가서 전몰자를 추모하는 연설에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현대 민주주의의 정의를 선포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온 국민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국가의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비슷한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읍니다. 백성들을 모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에 빼앗겨서 1차 전쟁에서 패한 상태 아닙니까?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우상을 다 내보내고 우리의 쾌락주의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바로 이때다. 저놈들 금식하니까 힘이 없지. 이제 쫓아가서 다 죽여버리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지켜주셔서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사들을 다 물리쳐 버렸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 금식기도의 위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기도는 절대적인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금식기도 못한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금식기도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기는커녕 자꾸만 눈이 감기고 다른 생각만 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도저히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이 드십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식을 한 번쯤은 금식 기도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때입니다. 절박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체력과 건강을 고려하면서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끼, 두 끼라도 금식해 보시는 것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땐 말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